여러분,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상황과 상관없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아멘. 네, normal Christian life 기억하시죠? 아멘. 자, 근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좀 보기 원하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볼게요. 혹시 이렇게 조금 어린 이제 아이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 이제 어린 아이들은 근시안적인 그런 안목이 있잖아요. 그런 아주 근시안적인 안목 때문에 이거를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이게 좀 이렇게 설명이 충분히 안 돼가지고 조금 힘들어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근시안적 안목, 그렇죠?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딱 저 코너만 돌면 되는데 그러면은 진짜 성취감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설명해 줄까? 네,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데 아시다시피 등산을 가다가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포기했는데 나중에 꼭대기 갔다 온 사람한테 이야기 듣고 후회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있으신가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조금 약간 이상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상한 점이 찾았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은 2명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그냥 딱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어, 나 예수야 라고 말하면은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상당히 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 나타내지 않으세요. 그렇죠? 대화를 할 때는. 그리고 약간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길 가면서. 그리고 나중에서야 자기가 누군지 딱 나타내시는데 딱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거를 나타내면은 이 제자들이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왜 그냥 간단하게 보고 만지는 게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증거물을.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꼭 굳이 성경 공부를 하실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32절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라는 단어인데 마음에서 불탄다는 게 뭔지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좀 봤는데, 자, 지금 이 제자들은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 제자들은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회복되기 전에는 제자들은 자기들만의 근시안적인 틀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큰 절망에 빠져 있어요. 자기들만의 근시안적인 틀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근시안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일이나 사물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눈앞의 부분적인 현상에 사로잡힌 상태가 근시안적인. 영어로는 short-sighted, 그렇죠? short-sighted.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인 근시안입니다. 제가 심지어 그거 했어요. 수술도 했는데 그 전에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교정이 다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안경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죄송해요. 멀리 있으면 안 보여요. 이거 컵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은 눈이 좋은 복을 받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아무튼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상태는 뭐냐면요, 이 근시안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기대를 많이 한 만큼 실망이 어떻게 되죠? 더 커진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19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재미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하면서 이 여자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이 했던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셨고, 그리고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인해서 사형 판결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근데 여자들이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고, 자,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정확하지 않나요? 그냥 팩트만 보면, 일어난 일만 보면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실을 잘못 본 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말한 대로 예수님이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분이었어요. 네. 선지자라고 했던 거는 조금 아쉬운데 아무튼 예수님 병도 고치시고, 그렇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 먹이시고, 물 위도 걸으시고,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띄워주세요. 어떻게 됐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 놀라운 분을 십자가에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어요. 자, 여기서 속량할 자라는 게 어떤 뜻이냐? 이게 이제 찾아보니까 그 사전을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온다는 의미예요. 값을 지불하고 원래 주인에게서 뺏긴 거였는데 원래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게 속량이에요. 또 그런 의미에서 그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것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유케 되는 것, 해방시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바랬던 거죠? 당시에 로마가 온 세상을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포함해서 그 로마의 압제와 거기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이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만 섬기면서 그렇게 복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모든 나라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을 바랐던 거예요. 자, 이게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이거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유를 바라는 거 뭐 큰 게 없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예수님이 오셨던, 그리고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너무나 근시안적이었던 것이 문제였어요. 네. 이거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고 너무 근시안적이었어요. 너무 그 하나만 보고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보여요. 그렇죠? 상황이 보여요. 아침에 막 아내랑 싸웠어. 상황은 그래. 그리고 엄마 아빠랑도 싸웠어. 최악이야. 그리고 목사님하고도, 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하고 안 싸웁니다. 근데 아무튼 뭐 관계가 이상해. 억울해. 그 뭐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일이 꼬이는 것 같아. 자, 근데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한다, 안 한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보세요. 보이는 것은 똑같은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해석을 다른 해석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 세계관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안경이에요, 안경. 나한테 일어나는 거는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넓은 길이고 편안한 길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빨리 포기하시고 집에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러고 저도 짧은 인생 살아왔고 제 선배들도 다 하나같이 뭐냐? 예수님 믿는 인생 더 어렵다. 상황은 쉽지 않다. 아니 사실 인생이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토요일부터 이상한 말 한 것 같은데, 자, 인생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더 어려워요. 상황은 더 어려워요. 제가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산다? 그런 상황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거를 초월하는 어떤 안목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냐? 자기들의 그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모든 것을 보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은 안 되었고, 근데 그 해방을 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능력이 있는 분 같은 분은 어떻게 됐어요?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네. 너무 처절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여기에 오셨나요? 네. 교회에 왜 오세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고 생활하세요? 뭐 기대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뭐 기대하고 교회 다니지?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그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오는 분들은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수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컸어요. 여러분 이제 충분히 결혼도 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여러분의 자녀가 벌써 2살, 3살, 6살, 7살, 10살도 될 수 있는 나이에 여러분이 됐어요, 지금. 네, 다른 나라에서는 똑같은 나이인데 애기 막 학교 보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뭘 기대하지? 좋은 친구 만나는 거? 결혼 잘하는 거? 복 받는 거? 무병장수하는 거? 그거는 다가 아니겠죠, 여러분. 그렇죠? 예, 뭔가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근시안적인 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 수 있냐? 교회에서 시험 들어요. 예. 근데 교회에서 시험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진짜 힘들어요. 제가 그거 해봐서 알거든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와서 시험 들면 나 어디 가서 그러면 위로 받으라는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로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힘들거든요. 다 우리 상황이 쉽지 않은 사람은 없는데 그거를 가지고 근시안적인 안목에 머물러 있으면 시험에 드는 거고, 그거를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믿음과 안목이 있으면 뛰어넘는 건데, 결국은 그거 하자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 나누는 게 그거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결국은 선교사로 오셨는데 무엇을 위해 오셨냐? 이거 고쳐주러 오신 거예요. 이거 닦아주려. 이게 너무 매일매일 우리가 어두워지니까.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근시안적인 눈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일단 보면요. 자, 예수님이 놀랍게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 안 하시고 그 대신 어디로 가시죠?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공부하시죠? 성경 공부해요. 성경 공부. 보세요. 제가 이거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계세요.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한 사람 얼마나 복될까, 그렇죠?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거 읽으면서 나도 여기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왜 그렇게 말하냐 보세요. 26절 보세요. 26절. 자, 25절부터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미련하고 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련하고 foolish, you foolish ones. 또 미련한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질책하셔도 또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 보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이거 헬라어로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 같아서 자세히 설명하시다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여기서 이제 설명하다라고 이제 그 번역이 돼 있었는데 영어로는 더 정확해요. ESV에서는 그러니까 interpret은 뭐냐면은 interpreter 뭐 하는 사람이죠? 통역하는 통역. 그러니까 이 같은 단어가 쓰인 다른 것을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거를 이해시켜 주는 것. 너희가 그 방언을 하기 원하느냐? 통변을 더 하느냐? 그 통변이 저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방언으로 누가 그 샬라샬라샬라 하면은 못 알아듣죠. 근데 그거를 통변하는 은사가 있거든요. 통변을 해주면은 그거를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한국말로.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성경을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처음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 뭘 깨닫게 하시죠? 구약 성경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어디에서부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번역하시니라. 해석하시니라. 보세요. 창세기에 메시아 그림자 가장 선명한 사람 누구죠? 딱 한 명 뽑으면 창세기에서 유다도 선명한데 더 선명한 사람, 더 큰 사람 한 명. 창세기에서 메시아의 그림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민족이 구원받는, 굶어 죽지 않고 기근에서 죽지 않고 애굽의 요셉, 감사합니다. 요셉. 네. 요셉 봐봐요. 요셉 메시아의 그림자죠. 자, 그다음 출애굽기에서는 또 누구예요? 제일 중요한 사람. 감사합니다. 모세. 그렇죠? 그다음에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사사기에서는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쭉 나오고 그다음에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메시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의 자손이라고 하죠. 다윗. 감사합니다. 다윗. 감사합니다. 다윗. 네. 제가 제 아들을 다윗이라고 지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가장 지금 반복되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누구를 보내세요?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게 창세기에서 이루어지죠. 일단락 딱 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과 그 근동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기근 때문에 7년 기근에 살아남잖아요. 요셉이 그거 잘 해가지고 지혜롭게 해가지고 그뿐만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죠. 네. 그 출애굽은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들을 꺼내시는 여호수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것도 메시아가 우리를 하시는 드보라, 기드온, 삼손, 입다 다 뭘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 가장 연약한 방법,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의외의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다윗,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왕이 7 아들 중에 있어요, 없어요? 이세 7 아들 중에 없어요. 왜 없을까? 이 모든 이야기가 그 다음에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까지 제가 말할 시간이 없는데 아무튼 이 모든 구약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한 말이었고 하나님이 그 세우시는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냐? 이 모든 요셉, 모세, 여호수아, 모든 다윗, 특히 다윗 모든 사람들이 그냥 쉽게 구원해요? 아니면 처음에 엄청난 억울함과 고난을 통과해요? 다 고난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봐봐요. 다시 볼게요. 26절에 자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성경을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다 같이 구원을 하는데
그 구원의 과정이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받고 그 다음에 백성을 구원하는 그 패턴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게 어디냐?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그 모든 고난의 패턴이 보여주었던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그 반복된 구원의 방법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시고, 그렇죠? 요셉이 했던 것처럼 그 기근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영적인 기근에서 구원하시고, 모세가 한 것처럼 죄와 사망에 노예되었던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아멘.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여호수아처럼, 그렇죠? 믿음으로 싸워서 앞장서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다윗처럼 왕이 되어서, 또 다윗은 죄를 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왕이시잖아요. 섬기는 왕. 다윗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백성을 희생시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그 제사 제도에 있는 어린 양, 그런 그림자까지 해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구원을 나타낸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드디어 불이 켜지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속에 그게 그 이야기였군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 말 안 해도 마음이 어떻게 되죠?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이 되었던 겁니다. 이사야서 4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장 3절 예루살렘에 머물러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여기서 소멸하는 영의 뜻이 태워버리는 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태워버리는 영으로 우리를, 시온의 딸들을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냐? 성령으로 임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불타는 성령의 역사를 하심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 사도 요한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는 불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성령과 불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성령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피잖아요. 성령님이 진짜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아, 다윗의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었군요. 요셉의 모습 예수님이었거든요. 그 번제 제단에서 희생되신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었군요를 우리가 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제자들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제자들로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도 이런 흔들리지 않는 기쁨 누리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도 있냐? 보세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믿지 못한 이유가 불신앙 때문에가 아니라 너무 기뻐서 못 믿었대요. 그만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너무 기쁨이 충만하니까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이 현실을 헤아릴 그거조차도 없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노라. 오직 주만 아시도다 하는 그런 상태로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 찬송하고 예수님 믿으면은 사람들이 잡아가고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사실 이런 적용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네, 그거는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은데 성도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띄워주세요.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무엇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으려면 천국에 영원히 살려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 이 땅에서 고난 받아야 된다. 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 이런 약속이 있어요, 성경에. 네. 믿거나 말거나 진짜 있습니다. 네. 시편에는 이런 약속이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 원하시나요?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자, 자꾸 고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이거는 예방주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나랑 같이 십자가 지는 죽는 삶을 살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흔들리지 않는 기쁨 가운데 있으면요. 그게 너무 기뻐요. 그리고 거기에 참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네. 여러분 저는 그 군대 제대하고 바로 신학교 가고 싶었거든요. 나는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의미를 알지를 못했어. 난 사회생활 하기 너무 싫었어요. 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를?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그런 저를 사회생활로 집어 넣으시더라고요. 무려 몇 년 동안 제가 간부로 갔으니까 군대까지 하면 11년 동안 네. 저는 사회생활 하면서 기쁜 날도 많았어요. 전도도 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인도도 해보고 근데 솔직히 70% 이상은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았어요. 한 30%는 기쁨과 정말 보람과 전도와 그런 것들 은혜가 있었는데 70% 이상은 쉽지 않았어요. 네. 때로는 진짜 살기 싫었어요. 죄송해요. 진짜 살기 싫었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지금 내가 이 회사에도 도움 안 되는 것 같고 나한테도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들었던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은 홍수야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건데 밥이나 먹고 하자. 저는 누가 이 말 했을 때 되게 비참했어요. 왜 비참했냐? 내가 지금 먹고 살자고 이 회사에서 이거 하고 있나? 그 생각하니까 되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면서 먹고 살려고 사회생활 하면은 그것만큼 비참한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사회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자기 처자식 먹이려고 여러분이 그 수모와 그 고난을 감당하실 거면은 그냥 사회생활 안 하는 게 나아요. 사회생활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보잖아요. 제가 그때 가장 힘들었을 때 제 믿음이 어땠을까요? 가장 힘들었을 때 제 믿음이 가장 깨어 있었어요. 새벽에 가서 하나님한테 새벽 기도하다가 울고 결혼하고 나서는 결혼 생활도 쉽지 않아. 근데 회사 생활도 쉽지 않아. 그러니까 아내한테 말할 수 있어 없어? 아내한테 말하면 안 되죠. 아내도 쉽지 않은데 육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가서 울고 점심시간에 밥 안 먹고 울고
맨날 울어서 그냥 울었던 기억이 가장 커요.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내가 그때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웠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시편이 읽혀지고 성경이 읽혀지더라고요. 그때 성경 읽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성경이 그냥 읽는 게 아니야. 성경 읽으면서 계속 울어요. 그냥 예수님밖에 제 마음 모르시네요. 계속 울면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회사에서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거를 지금 저는 돌이켜 보면은 그때 내가 10년 넘게 사회생활 했던 게 저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였어요. 그게 없었더라면은 내가 얼마나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했을까, 얼마나 얕은 그런 사역을 했을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안목을 바꾸길 원하시거든요. 매일매일 안경을 닦기 원하세요. 근데 그거는 무엇밖에 없냐? 무엇밖에 없을까요? 결국은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 안 그러면은 너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비참한 사람 될 수 있어. 열심히 뭘 하는데 열심히 하는 만큼 더 크게 실망할 거야. 나랑 같이 안경 바꾸자. 성경 공부하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큰 그림을 보고 우리의 근시안적인 그 시야를 벗어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할 때 십자가가 보여지고 부활의 능력이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 안경이 바뀌고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서적 좀 많이 읽고 싶은데 신앙서적 몇 권만 추천해 주세요. 저한테 진짜 진지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먼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이 형제가 진짜 갈급하구나.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 알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크구나 하고 제가 뭐 하라고 권할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형제님, 신앙서적 결국은 다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쓰신 책 딱 하나 있거든요. 자, 사람이 쓴 책이랑 하나님이 쓴 책이랑 효과가 얼마나 차이 날까요? 하늘과 땅 차이 납니다.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한테, 형제님 이사야서 읽어보셨어요? 예레미야서 읽어보셨어요? 에스겔 읽어보셨어요? 그거 한 번, 두 번 읽어서 안 되고 한 5번, 10번 읽다 보면은 읽을 때마다 눈물 나고 읽을 때마다 예수님 보이고 읽을 때마다 엄청난 깊이가 있습니다. 형제님 다른 거 읽지 마시고 먼저 성경을 깊이 읽으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사실 모든 보화가 다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가장 좋은 책은요, 성경을 읽게 만드는 책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자 훈련에서 읽고 있는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이 결국은 뭔 하는 책이냐, 성경 읽는 렌즈를 우리에게 주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책인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내가 뭐 하고 싶게 만드는 설교? 성경 읽고 싶게 만드는 설교 제일 좋은. 가장 좋은 찬양도, 예배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구원의 진리,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약속하신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다 이루셨고 이루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뭐만 붙들면 되냐?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저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니까 저 기도 응답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약속을 붙잡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빠르고 간증이 커요.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약속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